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봉독은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가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먼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조건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햇빛이라면은 별로 깊은 어떤 관심 없이 바라보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햇빛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햇빛이 만약에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식물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기가 또 없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살 수도 없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생명체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다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거둬 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나서는 땅이 그 소산을 우리에게 사색에 내주지 않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가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원천의 복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육신적인 삶은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원천의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그런데 합당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백지장처럼 조금 차이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한없이 긍정적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냐면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라. 왜 그러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냐?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높다는 건 유식으로 높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땅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극히 제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이 되니까, 제한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이제 안 돼, 이제 지났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무한하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돼야만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해당치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못 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고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게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그게 없는데, 인간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죄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악한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악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부패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구 마음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라.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부패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12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했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여야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노아는 방주를 지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의인이었다. 그 의인이었단 말은 뭐냐면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청소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악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400년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으리라. 그런데 당장 아니고 이제 오랜 후에,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죄악이 가득 찬 후에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보내고 너희 자손들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약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정말 그 위에서 자기 자식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뒤쳐서 나가요. 그냥 나가냐면 자기 아버지 앞에 졸르고 졸라서 자기에게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랬죠. 자기에게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근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가서 고생을 하고 나갔을까요? 가서 그렇게 남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에는 그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집에 있으면 또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귀찮고 간섭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아버지 잔소리도 안 듣고 귀찮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으리라.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얼마 안 돼서 그는 있는 거 다 없어졌고 남의 집에 구걸라도 제대로 구걸을 할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것도 못 먹어서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생각이 그 생각이 자기 때는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가 나가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짐이 됐어요. 그게 부담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했냐면 네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또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누리며 그게 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너무 부담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불의한 생각, 그 불의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이롭게 하시고 좋게 하신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읽은 그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랜 후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래요. 정금도 순금도 뭐 먼금 다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하대.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나중에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다 인생이 헛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 한글 개역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사업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역을 하고, 그리고 쾌락이 어떤가 알기 위해서 1000명의 사화첩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다루는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든 것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어땠냐면 탈선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금한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쾌락이 어떤가 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려볼까? 어떤 사람들은 한번 잘 먹어보려고 비행기 타고 간대요. 맛집이라고 하면은 뭐 거리를 상관없고 와서 실컷 먹고 싶어서. 육신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완전히 자기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꽂혀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꼭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하려고 하는 생각만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생각과 포커스가 어긋나면 하말티아, 죄는 바로 관역을 빗나가는 게 하말티아예요. 죄예요. 그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를 벗어나면 못 미쳐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거창해서 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그거는 바로 죄요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개정 성경은 좀 다르게 개정했습니다. 너무 리얼해서 그런지 좀 다르게 했는데 먼저 있었던 한글 개혁성경 보면 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부패한 마음속에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 대표적인 것이 세상이 곧 그냥 망할 것 생각도 들고, 혹시나 내가 어디 좀 불편하면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금방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그러면 내가 좀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안 될 것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고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환경적인 거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주변의 모든 그런 베이스,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어떠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게 내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 불안한 거죠. 그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하루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 아직도 안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그거를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부정적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장차 너의 장래에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미리 안 돼,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가져가면 아 맞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내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왜?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끼친다고 그랬지 나를 하여금 재앙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했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을 터지라고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할 길로 접어들었어요. 요시야 다음에 계속 그냥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도 힘들으니까. 왜 힘드냐면 입만 벌리면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의시 않으려고 하면 이 마음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입을 벌려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망하는 자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뭐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너희를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오늘 6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읽은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시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필요하겠네, 이것도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때그때 조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게 너가 필요하냐 그러고 그때 준비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어차피 품꾼들을 쓸 건데 나를 내치지 않을 거다 라고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품꾼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자기를 자꾸 내보여요. 어떤 하나님으로 내보내냐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고 너희가 나를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너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버려버리고, 그래서 모세에게도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거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 너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통의 삶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뭐냐면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다 되어진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다 되어진다. 문제는 주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왜 주님이 하시지 않느냐?
내가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럴 만한 것들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하는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내가 뽑아내버리거나 깨트려버리거나 다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어떤다고 했어요?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한다 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요나가 심히 불쾌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 알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수차례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유다를 넘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아수르 수도 요나에 가서, 아니 니느웨에 가서 너희 성이 40일은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러고 외치고 싶겠어요. 차라리 망하라 그러지. 그래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옆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네. 사흘 동안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엉뚱한 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물고기 갖다가 토해냈는데 딴 데다 토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니느웨 성 앞에서 토해낸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느웨 성 다니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성이 40일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런데 성의 있게 했겠어요? 막 마음에 담아서 정말 회개하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말은 회개하라 하면서도 회개하지 마. 망해. 그랬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니느웨 성에 보이는 그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내다본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복음 외치자 다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그 말이 그 니느웨 성 왕에게 들리잖아요. 그 왕이 그 좋은 옷을 벗고 자기도 배옷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겠어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근데 그러한 니느웨 성도 회개하니까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깨닫게 한 거예요. 야, 너는 좀 박넝쿨로 잠깐 시원했던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없어져도 햇볕 쬐다고 불평하지. 나는 내가 지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근데 그들을 죽이는 게 내가 아깝지 않겠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래서 악에서부터 돌아오려는 것, 돌아오라.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의 임으로 생활하면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에레미야 18장 아까 7절 8절에 그랬는데 9절 10절에 보면 반대예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멸망시키고 파괴를 했던 자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들을 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지만 내가 반대로 어느 민족 국가를 건설하거나 세우거나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생각을 악하게 먹고 내 목소리를 청정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거스리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신명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면서 많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말하다가 그 뒤부터는 만약 반대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앞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의 정반대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먼저 키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먹어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가져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엉뚱한 생각,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을 사탄이가 우리에게 넣어줄 수 있어요. 어떤 걸 넣어주냐면 내 마음에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가령 하나님을 불신할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요?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가 유념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왕위를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이 살아있게 되면 왕위가 다윗에게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왕이 되는 거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 편에.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야 이놈아 네 다윗이 죽어야만 네가 왕위에 갈 수 있다라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고집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생각에 꽉 잡힌 거예요. 왜? 사탄이 그거를 자꾸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질적으로 어떤 탐심이 있고요, 어떤 걸 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어떤 데 약하냐? 명예욕에 약하면 명예에 관한 어떤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주고요. 물질에 약해, 돈에 약해 그러면 돈에 시험 들게 자꾸 갖다 집어넣어줘요. 이성적인 것이 약해 그러면 이성적인 어떤 것들에 자꾸 갖다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약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사탄은 교묘하게 잘 간파해 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오고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주물럭주물럭 하면 결국 뭘 만들어낼까요? 죄를 만들어내죠. 이거를 얼른 뜨거운 돌을 누가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딱 바닥에 뜨거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른 놓아버려야죠. 그거 갖고 있으면 내 손이 데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그런 생각이 오면 빨리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분들을 이제 주부에 실었는데, 욥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욥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즉 내가 태어난 것도 적신을 낳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엄마가 불평하냐? 그러니까 내 것이고 내 어떤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겼다가 가져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시험 들까요? 내 거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주셨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나는 청직이다. 그 생각을 가지면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 생활이요. 잠시 살다가 내가 가야 될 천국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않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갈 건데, 주님 부르시면 갈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요셉은 고난받으면서도요, 그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통해 이루실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던진 사람이 밖에서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불, 그 불 앞에서도 그는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절하지 않겠다. 왕은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함겠지만 왕이요, 그러지 마옵소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하올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불에 다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이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에 뜨거운 불 속에 던진다는 거 끔찍한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진다. 그런데 던지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받은 면류관,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도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릴 영광, 영화가 못 된다는 얘기죠. 영광, 영화는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다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천국 가서 받아 쓰는 면류관조차도 내가 쓰고 이거를 자랑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그러니까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어떠한 육신적인 모든 것들, 또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얼만큼 비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벼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홀가분하게.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이 짐을 져요. 더 많이.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더 많이 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떠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기운이 싹 빠지고 뭘 하겠다는 용기도 없어지고 담대함도 없어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안 될 거 뭐 되나마나 안 될 거야. 내가 한번 해서 잘 된 게 없어. 뭐 하는데 뭐 그러고 그냥 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거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게 악한 생각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악한 생각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때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충만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금년 한 해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줄 터인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지면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정말 자포자기고 또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셔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